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1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개월을 보내고 다시 하반기 6개월을 시작하는 7월에 두 번째 수요 예배를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열심히 일과를 마치게 하시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만나 주시고 이 사모하는 기쁨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간구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함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두 구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제목을 잡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구름은 많은 상징성과 의미를 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이동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구름과 예수님의 승천에서의 구름은 덮어서 가리기도 하고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타고 오신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구름을 많이 활용을 하고 구름을 많이 상징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주 아시아 7교회 곧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면서 인사말을 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재림의 구체적 설명과 방법 그리고 누가 오시는가를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핍박 중에 이런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설렘이 되어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속히 오리라. 핍박과 고통 중에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면 오늘 읽은 말씀으로도 충분히 감사가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림에 설렘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기에 위에 있는 것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더라. 여기 알파와 오메가란 헬라어 알파벳 순서 중에 제일 첫 글자가 알파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과 22장 13절에서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과 끝이란 이 역사 속에서만 있는 말입니다. 영원에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의 세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차 오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삼위일체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 사람만 모여도 의견 일치가 안 됩니다. 일치가 되는 경우는 공동의 적이 나타날 때나 공동의 이익이 있을 때 잠깐 일치됩니다. 그런데 공동의 적이 한 편을 들어버리면 한때 같은 편이었던 자가 원수가 됩니다. 이런 우리가 삼위일체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신을 말합니다. 그런 신을 크게 대별해 보면 내재론적인 신과 초월적인 신이 있습니다. 만유에 내재해야 하는 신이라면 범신론이 됩니다. 바위도 신이 되고 나무도 신이 되고 별도 신이 되고 달도 신도 모두가 신이 되는 겁니다. 초월적이라고 하면 세상과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관계하시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내재하시고 초월하신 분입니다. 성부이신 하나님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을 향하여 관계하시어 이 세상 속에 내주하시며 동시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과 세상의 밖을 향하여 관계하시어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 어렵죠?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은 따로 일하시지 않고 함께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4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시는 그분은 사람들에게 찔리신 그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지금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과 각인의 눈이 그를 찌른다는 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거의 모든 내용이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다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내산에 오심도 강림이며 이 땅에 성태한 데에 오신 아기도 오심도 강림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내시고 보내신다는 성령님도 강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 역사를 마감하시면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강림이지만 구별하기 위해서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오시고 앞으로도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중에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근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인도되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고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 내용입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합니다. 이 나라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그 아들의 피로 세우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의 피로 자기 백성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라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요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핍박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습니다. 요한 자신도 지금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로 무엇을 승리하셨다는지
밝히 보여주심으로 지금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와 소망으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핍박받는 이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는 모습으로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이 구름이 하늘에 있는 구름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지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시는데 그곳은 구름이 가리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과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구름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장면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장면과 겹쳐져 보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어서 전한 여호와의 말씀, 모든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말씀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만 보였고 다 사라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계를 정하라고 합니다. 경계를 뚫고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면 백성들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을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예수께서 어떻게 이루어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한 아기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치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신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리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이단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임에서 정명석, 이단 교주, 신천지, 이단 교주, 이반이,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살고 있는 만민중앙 성결교회 이재록, 그들은 구름을 통해서 자기들을 신격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을 곡해해서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단 교주 주변에 구름대같이 많이 모여든 사람들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자기가 재림해 주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집단 모임을 보면 교주를 중심으로 그들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중앙 집권화를 합니다. 히틀러의 집회나 북한의 열병식을 한번 보세요. 그 넓은 광장에 수만 명을 모아놓고 독재자들이 손을 흔들고 환호를 치게 만듭니다. 신이 된 겁니다, 그 순간. 그러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보는 하늘의 구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찾아보니 빽빽한 구름으로 불과 연기로 표현하면서 빛나는 구름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의 나타남 속에서 각인이 그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재림할 것이지만 그 전에 성령의 강림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를 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다니엘서와 출애굽기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을 각인이 볼 것이라고, 또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서 애곡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살펴봐야 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오늘 본문 7절과 스가랴 본문의 차이점을 보아야 됩니다. 스가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서 마음에 찔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찔리신 그 예수를 보고서 애통하는데 독자를 잃고 애통하듯 애통한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하면서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그때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묵시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일을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믿는 자들은 십자가로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곧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애곡함이 마땅하다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베드로가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는 로마 병사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찌른 자들도 본다는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증거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예수를 찌른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시에 누가 애곡을 하겠습니까?
그를 찌른 자들이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란 하늘에 속한 자들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말만 듣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됩니다.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땅의 말이 들립니까? 하늘의 말이 들립니까? 땅의 말이 많이 들립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 36절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십자가 지신 그 아들의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말을 믿지 않는 자는 진노가 임하는데 이들이 바로 땅에 속한 자들이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5절 말씀 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은 나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그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하늘로 이끌어 가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이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곧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만 오셨고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중에 죽는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부활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활이 지나갔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활이 없다는 자들도 나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죽게 붙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영원히 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휴거되어 항상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주의자들은 휴거되어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 세상에서는 대환란이 있고 그곳에서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끝난 후에 공중에 휴거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고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시간과 공간도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사라질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자기 뜻을 다 이루시고 마감하실 때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나팔이 불리고 주님의 재림의 순간을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이 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수평적인 차례도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을 빼버리면 수직으로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수평적 순서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미 묵시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순서상 먼저 나타나는 것이며 그 땅에 그때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자들은 몇 사람 안 되지만 홀연히 변화되어 구름 속에 이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자들, 곧 땅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 찌른 자를 보고 애곡하는 겁니다. 그때 애곡하는 자들은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이 애곡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끼고 어리석을 두고 믿지 않았던 그들, 근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이 드러나기에 믿는 자들은 구름 가운데 끌려 올라가서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원망하고 땅을 치고 후회받자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왜 우리가 그를 죽였던가? 왜 우리가 그를 믿지 않았던가? 이런 한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이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설렘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484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주셨습니다. 해방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또 주셨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찌든 자들이 만민이 각인들이 다 그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애통하는 고기, 애통의 눈물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 만남으로 회개할 때 애통하고 이후에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설렘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지언정
주님 믿지 않아 통곡하고 애통하는, 후회하는 그런 애통이 우리에게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설렘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재림의 주를 설렘으로 기다리며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